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시죠? 글쎄요. 저도 왜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대부분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파수꾼 사역자로서 저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사꾼 목사란, 성경 말씀 시각으로 거짓 선지자란, 성경 말씀 시각으로 소경 목사란,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이 이분들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유형의 목사님들이 보시고 회개하여 본인들이 먼저 성령 구원 받고 양떼들 영혼 구원 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먼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지시에 의해서 복음전도 사명받은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를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얼굴 사진입니다. 소돔 고모라성 유황불비로 인간을 속아가신 바로 그 하나님 사진입니다. 먼저 사꾼 목사란, 예수님 이름 팔아서 월급 등 돈이나 챙기면서 양떼는 지옥 가든 말든 관심도 없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구원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 목사란,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행세하면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유인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위장 목사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단교회 소속 목사들과 정상교회의 목사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목사들, 그리고 바티칸 예수회 지령을 받고 해외 유학 신학하고 목사로 활동 중인 자들 등등,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고 영적으로 명백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간첩들 목사,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신분을 숨기고 목사 행세하는 자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북한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끌려갔고 돈을 공작금을 받던가 김일성 공산주의 찬양 맹세를 했다거나 사인했거나 거기에 공작원 여자들과 하룻밤 자고 동영상 촬영된 목사들이 그들의 지령을 받고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영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숨기고 살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멀지 않아 미국과 북한이 좋은 관계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간첩 활동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명단이 멀지 않아 다 공개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거듭난 알베르토라고 한번 쳐보세요. 거듭난 알베르토. 로마 바티칸에서 바티칸 예수회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간첩 목사들을 양성합니다. 간첩 목사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포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인계를 사용해서 그 목사들과 하룻밤 자기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협박해서 바티칸 로마 바티칸 로마 캐톨릭의 본부 바티칸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걸려든답니다. 거기에 바티칸에 주교들 중에도 상당히 어떤 부서에 따라서 파워 좋은 주교가 있잖아요. 부서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분이 알베르토 신부인데 기독교로 개종하시면서 폭로를 하신 겁니다. 만약에 바티칸의 간첩 역할을 하는 목사들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소경 목사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다면서 성경 구절 한 절 보고 세상 이야기로 설교 시간 때우는 목사들, 양떼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노력도 하지 않는 목사들, 설교 시간에 자식 자랑, 백그라운드 자랑, 자기 자랑이나 하는 목사들. 한마디로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의중 계획을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소경 목사들이 아닐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목사들이 소경 목사들이겠죠.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양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예배의식에 신경이나 쓰고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목사들이기에 예배에 성령님 임재가 없기에 은혜 받는 분도 없고 찬송소리 설교소리는 들리지만 빈 깡통 소리, 북소리에 불과한 예배의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소경이면 그 밑에 양떼에 같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목사 잘 만나면 단체로 천국 가고 그 반대로 목사 잘못 만나면 지옥에 다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영적으로. 이 앞에 리더 목사님 잘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따라 천국으로 가는 부류가 있고 소경 목사,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따라서 이렇게 단체로 줄 서서 지옥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적한 사꾼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목사님들 보시고 지옥 가기 싫으시면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경고 메시지 무시하다 오늘 밤 심장마비로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죽으면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아무나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만 하면 다 구원받았으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날고 기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동경 대상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지금 지옥에 수두룩하게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매우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지옥에 있습니까? 80, 90% 이상이. 목사님들이 정말 좀 신경 써보세요. 목사님들이. 따지고 보면 성경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따지고 보면 양떼 지옥 보내는 일선에 최고 그 범죄자, 최고 지도자가 목사님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양떼 지옥 보내는 주범이 목사님이라 이 얘기입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보다 현재 영적으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보다 여러분들 정말 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계십니까? 왜 저 같은 총교회 집사에게 이런 듣기도 보기도 싫은 소리를 자꾸 전하게 하실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답니다. 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겠죠. 성경 지식이 부족한 저 같은 무식한 자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성령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욕을 얻어먹든 말든. 이 강아지가 호랑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호랑이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신앙 나오고 성경 좀 알고 기독교를 좀 알면 이런 소리, 이런 메시지 전하면 이단으로 산장당할 수도 몰릴 수도 있고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욕 얻어먹는 줄 알기에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정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좀 공개적으로 전하시면 좀 더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 평신도가 이렇게 전하니까 그냥 속이의 경일기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구독자들도 줄어질 것이고 저 사역은 한 영혼 구원 위한 강력한 메시지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 모두가 어떻게든 천국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기독교인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 노력도 않는 사역자라면 그런 분들 진짜 성령 구원 받은 목회자인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목사는 사꾼 월급쟁이 목사라고 하시네요. 어떤 목사요? 지금 국내외에 선진국의 목사님들 중에 속은 늑대면서 양인 척하는 사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 해외 쪽에
그 포스터를 하나 갖다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양떼 영혼구원 위에 목숨 안 내어놓는 목사들 모두가 사꾼 목사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 양떼 영혼구원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습니까? 예수님이 양떼 영혼구원 위에 목숨 내어놓지 않는 목사들 모두를 사꾼 목사라고 하시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여기서 양떼 위에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양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월급쟁이 목사들.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 심판 대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목사들은 다 사꾼이랍니다.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사꾼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기서 사꾼 목사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그 뜻을 그쪽으로 들이대면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 그런 목회자를 사꾼 목사라고 하시네요. 소경 목사라면서 주의 종이라면서 사명감도 없고 성경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그 뜻도 모르고 성령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없는 목사님들. 성경 말씀을 보아도 지식으로는 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목사들을 소경 목사라고 하시나 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못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는 목사들을 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시를 행동으로 순종은 잘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소경으로 표현하신 것 맞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 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거짓 선지자라. 최근에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포스터를 한 개 찾고 있었는데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메시지 전하면서 뭐 어떤 주석을 본다든가 남들의 어떤 설교 내용을 본다든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보면서 영감 주시는 대로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 부분은 그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 신문에서 발췌한 것을 제가 대충 좀 보고 발췌를 해서 이렇게 갖다 그대로 붙인 겁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란, 최근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는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성경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다음 주요 내용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미래를 알기 위해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 극도로 노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좀 번역이 좀 매끄럽게 안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조언을 구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된 약속을 추구하는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점쟁이에게 배울 수는 없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에게 가야 한다. 성경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다음은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다.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8가지 성경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성경 구절은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부분은요, 말세 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로마 캐톨릭의 그 수장, 그때 수장, 아마 교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티칸의 수장. 그 부분을 두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그 내용이고요. 로마서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올려놨네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신명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부분은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서 양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고, 그런 자들은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목사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거 역시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짓 선지자,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죠. 지금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꾼 목사들, 양떼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는 월급쟁이 직업 목사들, 다 거짓 선지자하고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일보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일보에서 출처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아프리카 TV 조슈아 편에 사탄 중에 직급이 귀신 들린 자들 중에도 보시면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직급이 높은 귀신 들린 자의 간증 인터뷰입니다. 나는 이분이 마귀 사탄이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쉽게 설명드리면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의 임무는 목사님들만 전문적으로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그 TV 조슈아 그 사역자에게 축사받고 안수기도 받고 축사받고 귀신 도망간 뒤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나는 50개 이상의 목회자를 파괴했어. 그리고 여기도 파괴하면 나는 50개 이상의 목회자들을 파괴했어. 하면 어떻게? 요 TV 조슈아 목사님이고요. 지금 내가 왔듯이 그 교회로 가.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관찰을 해. 지금 목사님들 파괴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너의 임무가 뭐야? 라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 목회자를 파괴하러 나를 보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마귀 사탄이 이 사람을 목사님 파괴하러 여기에 보냈다. 그 내용입니다. 마귀 사탄들 입장에서 평신도 한 명 지옥 보내는 것보다도 대형교회 목사님 한 사람을 파괴시키면 대형교회 수만 명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사탄들 머리 좋네요. 전쟁하면서 적군 지휘자를 그냥 없애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두들겨 찾기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한 분을 마귀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수만 명의 명성교회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쉽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사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사탄의 타켓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통한 뜻, 바램, 주신 사명이 이렇답니다. 목사님 교회에 양떼를 한 명도 사탄에게 뺏겨 지옥 보내지 않고 모두 100%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사명이라고 예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이 아래에. 그런데 이 뜻을 무시하고 내 관리 부실, 무능, 무관심으로 양떼 지옥 보내면 목사님들도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 안 되시면 다음 경고 말씀 좀 보세요. 목사님들 사명이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지시받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이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목사님들의 사명은 양떼, 여러분들 교회의 양떼, 그분들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밑에 양떼를 맡기신 겁니다. 뭐 어떤 분은 2명, 어떤 분은 100명, 어떤 분은 10,000명 이런 식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신 목적과 이유는 이렇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여러분들 모두 양떼를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저는 양육해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맡기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고 양떼 영혼 구원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각오하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뿔나팔로 나팔을 보내요. 파수꾼.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 헌법상 모두가 100% 파수꾼의 의무와 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있거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양떼가 있는데 내가 알면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로 지옥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옥 보낸 핏값을 책임을 그 목사에게 물어서 같이 지옥으로 쳐넣으신답니다. 제가 해석 잘못한 겁니까? 이 말씀 경고 천국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 임종 10명 하면 한 명도 천국까지 못하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목사님들 10명 죽으면 한 명도 천국에 못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 사역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목회자님, 하나님이 나에게 양육을 부탁한 양떼의 영혼 구원 위해 순교 각오로 노력 중이십니까? 현재? 아니면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골프 치러 다니십니까?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고 싶다면 천벌,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싶지 않다면 회개합시다. 이 에스겔 3장에 파수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파수꾼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특별히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신 분들, 내 속에 성령 예수님께 회개하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성령 구원받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파수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들 구원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소멸되지 않게 잘 유지하고 지켜라, 그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가면서 사역하면서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은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군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렇게 전하고도 만약에 혹시 잘못되어서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해놨대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쓰임받으면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영적으로. 저도 그렇게 솔직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만약에 잘못되어 지옥 갈까봐 저도 솔직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 입에 있는 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그 내용과 뜻을 의중을 아시면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시면 여러분들 교회에 저 장로님이 저렇게 살면 지옥 갈 건데 저 전도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옥과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인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인을 경고를 받아 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성경 말씀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요 파수꾼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그의 피값을 요구하리라. 나는 그 목사에게 피값을 요구하리라. 그 양떼 지옥 간 거에 대하여서 목사에게 피값을 요구하겠다.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들리는 소문 또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올바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 장로가 지옥 가면 그 장로를 올바로 양육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그 목사에게 피값을 묻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에 대한 영적으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책임감이. 어느 분 천국과 지옥 간증에 목회자들은 천국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대우를 받더랍니다. 천국에 집이 신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지옥에 간 목사들 영혼 역시 지옥에 간 목사님들 영혼의 대우 역시 특별하게 사탄이 특별 대우를 해 주시더랍니다. 특별 대우를 해 주더랍니다. 반 죽이더랍니다. 반. 완전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그냥 몇 배로 그냥 가혹하게 반 죽이더랍니다. 지옥 간 목사들을. 평신도에 비해서 더 가혹한 고문을 밤낮 쉼없이 당하더랍니다. 사탄이 가중처벌하더랍니다. 이유는 지옥으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탄이 지옥으로 전도하는데 방해했다고 그냥 목사들을 가만두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면 반 죽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똑바로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목사님들이 양떼 아마 8, 90% 정도 지옥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목사님들의 사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으로 목회자들이 내가 목사라면 나의 사명, 내 책임감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시라고요. 아마 조명해보시면 여러분들 성도들 8, 90% 지옥 보내는 주범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일까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맡겨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맡긴 양떼에 관리 못해서 혹은 관리를 안 해서 혹은 나의 영적 무능으로 소경으로 예수님 이름 양떼 팔아 돈벌이 하느라 내 명예 자랑하느라 내 재산 욕심 때문에 양떼 관리하지 않았기에 양떼 지옥으로 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개 분발하시라고 아래에 이렇게 큰 글자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소경 거짓 사꾼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목적이오니 보시고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에 성령 구원 받았더라도 죄짓고 회개, 예수님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못해서 성령 소멸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바울께서 구원 성령을 소멸되지 않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라고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양떼 성도들을 목사들이 지옥에 보내는 영적 주범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글자 크게 강조하는 목적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정말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원수졌습니까? 뭐 욕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만날 일도 없고요. 정말 양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부터 깨어나세요. 여러분들부터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시고 양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순교 각오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떼에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들어가서 천년 있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만년 있다가 석방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양떼에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그걸로 여러분들 사명이 끝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TV 앞에 앉아갖고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메시지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보시고 화가 난다면 내 속에 진짜 예수님 주신 영적 선물 성령님이 계시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역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제 정신을 지휘하시는 성령님도 이 사도 바울을 지휘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이 메시지 보시고 화가 난다면 저나 귀하 중에 한 분은 성령 구원 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 제 속에 있는 성령님 틀리지 않습니다. 한 분입니다. 우한폐렴이 우연히 온 것일까요? 하나님 허락하에 온 것일까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요.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의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림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지금 코로나19 영적 시각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각성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 믿음을 시험 중이십니다. 한국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에게 코로나 통해서 한국교회 박해를 하게끔 생각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 목사 장로들이 성경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 모든 크리스찬들 믿음을 시험 중이십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박해를 하게끔 생각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 목사 장로들이 성경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지시를 따르기를 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 닫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시험에 다 불합격한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까? 어디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분이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그분을 끌고 와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고 했죠. 여러분들 교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범죄한 겁니다. 지옥 갈 범죄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예배 본다고 벌금 100만원, 150만원인가 매긴다는데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목사 장로들이 회의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분들은 참 난감하네요. 여러분들이 양떼 지옥으로 보내는 주범들입니다. 주범. 믿음 좋은 하나님을 문재인보다 코로나 전염병보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진짜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못 오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그 믿음 그 정신으로 세상 끝날 666 짐승정부가 서면 666표 안 받으면 목 잘라 죽이는데 지금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내가 지시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문재인 지시는 고작 벌금 좀 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내 말 무시하는데 너희들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시라고 코로나19를 지구촌 전체에 뿌리신 것 아닐까요? 교회 예배보다 전염병 걸려 죽으면 100% 순교자 반열에 올려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0.1%라도 내가 갚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 순종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 지시를 불순종할 수 없어서 교회 가서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보러 갔는데 전염병 걸렸다.
죽으면 예수님께서 100% 천국 모든 제 자동 회계 순교자 반열에 올려주실 텐데, 죽음이 두려워 문재인 정부의 협박 공갈이 두려워 교회 폐쇄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말씀 지시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666 짐승국가 들어서면 666표 안 받으면 진짜 짝두로 목 자를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는데 전염병 걸릴까봐 겁이 나서 못 가고, 믿음 좋은 사람은 가고 싶은데 문을 잠그고 버리니까 못 가고, 예수님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예수님 질문은 무시하고 예수님 지시는 무시하고 문재인 지시는 순종하는 목사님 여러분, 교회 장로님 여러분, 교회 운영자 여러분, 리더 여러분, 666 짐승국가 들어서면 666표 안 받으면 진짜 짝두로 목을 자를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시렵니까? 제가 이 짝두 사진을 좀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렸네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리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워싱턴에 병력이 6만 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진짜 666 짐승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목 자르려고 준비해 놓은 짝두가 있습니다. 길로틴. 그 짝두로 국가 반역자들을 지금 사형 집행하고 있답니다. 목 잘라서. 아마 3월 초순, 늦으면 조금 더 늦게 공식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666 짐승 세력들을 2021년 3월 초에 미국 계엄군이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이들 세력의 장난에 의해서 낙선하기에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덕분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비밀리에 대대적인 비리 척결자들을 미국의 계엄군이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대대적인 마귀사탄 세력들을 저는 666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쓰레기들을 소탕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 80-90% 정도 지금 한 것 같아요. 소탕작전을. 지금 남아있는 세력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미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남아있는데, 정치인들 일부는 이미 체포돼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지시는 순종하면서 예수님 지시는 무시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강 크십니다. 정말 강 크십니다. 여러분들 임종과 동시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영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 그리고 천국 지옥 심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임종하시면 여러분들 영혼 심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전염병 시험에서 내가 합격했습니까? 아니면 불합격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세계 정부가 되면은 이게 요 보이는 요것이 666 짐승의 표입니다. 요거 말고도 두 가지가 뭐 더 숫자도 있고 뭐 숫자도 있고 숫자는 666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주 짐승표, 메인 짐승표가 요 칩입니다. RFID 신호, 라디오 그 주파수 신호로 작동한다고 해서 RFID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칩을 주사기에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 칩을 집어넣을 때 그 여러분들 계시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이게 666 짐승의 표구나. 아이고 이거 받으면 내 지옥 간다 하고 안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목을 짝두로 그냥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짝두로 잘리신 분은 저는 100%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이 잘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100% 순교 반열에 오르고 여러분들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뭐 몇 사람 이상 모이면은 마스크 안 끼면 벌금 매긴다 그러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고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집에서 예배 보라 그러고 목사님들 여러분들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 이 얘기입니다. 그 정말 오늘부터 올바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영혼 구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사꾼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님들 여러분들 영혼 구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 사탄 두목 용이 지배하는 지옥 가고 싶지 않다면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회개하셔서 내 영혼 구원받고 예수님이 맡긴 양떼 여러분들 그 두뇌 설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맡긴 영혼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나서 찾아온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양육해서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맡긴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맡긴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 순교 각오 좀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이 마귀사탄 용은 루시퍼 용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양떼 위에 순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입니까? 용의 편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용의 종입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지 맙시다. 나의 게으름,
차지도 덮지도 않는 신앙, 믿음과 욕심, 탐심, 나의 게으름, 차지도 덮지도 않는 신앙과 믿음, 그리고 욕심과 탐심, 영적 무능 등으로 지옥 가는 일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마. 너무 뜨거워. 도저히 못 살겠어. 제발 여기 오지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좀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다면 이 포스터를 떠올려 보세요. 아래에 이 여성,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여자의 표정 좀 보세요. 이 여자의 영혼, 여자 목사님인지 여자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이 여성의 영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표정으로 보입니까? 내가 여자 목사이며 예수님 위에 살았는데 왜 지옥에 떨어졌지? 이해가 안 되네. 이 지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감, 이 영혼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사역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초심 때 비하면 나태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에 노력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생각, 마음, 행동, 판단 100%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기름통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지시가 확실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기도도 해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 선물로 주시고 구원 성령 받고부터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무서워하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죄지요. 천국에는 모두가 30대 청년으로 보이더랍니다. 반대로 지옥에는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이더랍니다. 그 모습이더랍니다. 박영문 목사 간증에 지옥에 6년 전에 죽은 아버지가 몸이 부은 상태로 죽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지옥에 있더랍니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 세상 심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심판 날까지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이 출근 후 시신으로 돌아온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밤 내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영적으로 가장 현명한 성도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심히 노력하면서 날마다 실시간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예수님 심판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적어 놨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동, 행위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위에 세 가지 중차대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 저울에 올려볼 필요조차 없이 예수님 말씀의 심판 칼날을 내 영혼이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즉시 오늘부터 40일간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기도 하시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어떤 영적 계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떤 은혜 깨달음이 응답이 없다면 무성의한 기도를 하신 것이 명백합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다시 시도하세요. 빨리 응답받고 싶다면 금식기도 해보세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서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서 금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단식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실 때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서 금식기도 하시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지도자가 두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가 누구죠? 이재롱 목사. 여러 명과의 성폭행으로 해갖고 징역을 16년인가 받았죠. 그 교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박소리 여자 목사 천국 간증해 보시면 천국에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더랍니다. 들판에 어디 물가든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판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이 두 분이란 뜻인가요?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여자 목사의 간증이 마귀 사탄이 보여준 천국 지옥 간증이 아닌가. 영분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종 목사 천국 간증에 천주교 수녀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랍니다. 로마 바티칸이 테레사 수녀가 마귀 사탄들인데 그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습니까? 로마 캐톨릭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바티칸의 교황입니다. 마귀 사탄이 로마 바티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겁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마녀사냥 기독교인들 정말 성령 구원받은 그런 기독교인들 진짜 성도들이죠. 성도 진짜 성도들 6천만 명 이상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바티칸이 죽인 거 아닙니까? 천주교의 신부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껍질 뺏겨 죽이고 화형시키고 산채로 화형시키고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화형시키기 전에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화형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예수 배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6천만 명이, 6천만 명 이상, 공식적인 숫자가 6천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이 껍질 뺏겨 죽기 전에, 그런 고문 당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석방시켜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껍질 뺏겨 죽고 불에 화형 당해 죽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자가 누구냐?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제사 지내고 매년 부활절 때는 마귀 사탄에게 예배드립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신성종 목사 간증 잘 보세요. 영분별 하시라는 겁니다. 덕정사랑교회 그 간증에 보면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있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러면은 신성종 목사가 마귀 사탄이 보여준 천국 지옥인지 덕정사랑교회가 마귀 사탄이 보여줬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누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테레사 신성종 목사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거 정말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박소리 목사나 신성종 목사가 정확하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천국 지옥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이 두 사람이 전하는 것을 제가 마귀 사탄이 보여줘서 전한다고 하면 저는 회개가 불가능한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는 회개가 되지 않고 100%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성경 말씀을 알면서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분별 잘 하셔서 한 분도 지옥으로 가지 마시라고 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설교 이 사람 저 사람들 정말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영분별 잘 하세요. 영분별. 거기에 대부분 가짜 목사들, 사꾼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소경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꾼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소경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수꾼으로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전하면은 제 사명은 끝이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꼭 천국 가시라고, 지옥 가지 마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다가 조금 반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분은 없습니까? 마귀 사탄은 은근슬쩍 티 안 나게 천국 백성을 속이면서 지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영분별
잘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분별 잘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받고 성경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올바로 믿고 모두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간증 보시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머리는 빛이라서 쳐다볼 수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박영문 목사도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달처럼 생겼는데 빛이 쫙 나고, 그리고 밑에 옷은 보이는데 하얗게 눈처럼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었더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선교사역 한다고 아마 한 4, 5년 전에, 5년도 더 전에 포스터 만든다고 이렇게 제가 포스터 만든 것입니다. 그거 전문가인데 부탁해서. 제가 전방위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구글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10년 동안 여러 채널에 수천 개의 영상들, 아마 한 10,000개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날라간 영상들이 다 강제로 폐쇄 조치당하고 또 만들어 올리고 또 만들어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추천과 전체 알림을 클릭해 주시면 유튜브 메인 컴퓨터가 알아서 더 많은 분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무리 지어 놓고 또 추가로 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직업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사역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더 두려운 것은 임종순간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님 말씀의 불빛으로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을 좀 비춰보시고 회개합시다. 이사야 56장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목자가 누굽니까? 현재 목사들 아닙니까? 목사들이라 다 제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꾼 목사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렸는데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 제사장,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어느 쪽의 목사님인지 한번 좀 신경 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통화 한번 하기도 힘든다고 하시던데, 목사님들 모임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에 힘주고 그만한 것을 3살 아이도 알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 하는데 보시면
대형 교회 뭐 힘 있는 목사들을 맨 앞줄에 대통령 바로 앞에 앉춥니다. 뭐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해외 유명 대학 석박사 학위 목사님도 그만할 것 같습니다. 뭐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백 좀 있다고 상당히 교만하잖아요. 참말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불쌍해요. 제가 어느 울산의 큰 교회에 예배 보러 가면서 양복을 입고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시던데, 그 다음 주에 길거리에서 파는 잠바 몇천 원짜리 입고 교회 갔더니 안내자들이 인사도 안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명 목사, 석박사 학위 보고 천국에 문 열어주시는 것 아니고 마음, 정신을 보시고 천국, 지옥 판결을 내리신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거기에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 권세를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 목사님 포함해서 교회에 저 같은 평신도까지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소경 목사, 거짓 목사, 사꾼 목사를 목사님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들과 함께 지옥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가지기 싫으면 회개하여, 지옥 가시기 싫으면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소경, 거짓, 사꾼 목사님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답니다. 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앞에 선두로 달리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는 정확한 코스를 찾아서 달렸는데 2등으로 따라가는 분이 착각해서 마라톤의 코스를 잘못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등으로 붙어서 따라가고 3등, 4등 쭉 그냥 계속 연결이 되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 수천 명이 잘못된 코스를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 실격된 거죠. 한 명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소경 목사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거짓 목사면, 사꾼 목사면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 메시지,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역자님들이 보신다면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여러분들 오늘부터 양떼의 영혼구원 위해서, 내 이웃 영혼구원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순교 각오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섬깁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한 목자는 양떼 위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반대로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는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래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주일날 1시간 예배 시간에만 목사님을 만나면 알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는 방법은 내가 성령 받으시면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의 말과 행동, 설교 내용,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동은 반대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건 목사 사역자님들 잘 보세요. 지금 돈 욕심, 돈 생기는데 임종순간 피눈물 흘립니다. 회개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권능, 은사까지 주셨네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분명히 지시했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답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돈을 받았답니다. 돈을 받아서 챙겨놓고 죽었다 합니다. 죽었는데 뭐 해외에 있는 자식이 온다고 기다린다고 뭐 장례식이 늦어지는 사이에 천국 그 입구에 예수님이 계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를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너를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뭐 조영기 목사님을 아시느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도 모르고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 명을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다 모르신대요. 그런데 그 충영교회든가 김창인 목사님을 아시느냐 그러니까 아신다 그러더랍니다. 현신의 권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에게 그런 은사를 준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하는 은사를 준 것은 뭐 나의 뜻을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너 돈 벌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깨달았겠죠. 아차, 이거 내가 돈 챙겨갖고 지금 예수님을 화나게 하셨구나. 거기서 예수님께 사정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살아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렇게 해서 벌은 받은 헌금 다 그 헌금하고 헌금했답니다. 그리고 그 제 고향 친구가 귀신이 들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수소문을 했더니 뭐 대구에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 뭐 귀신을 쫓아보내는 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친구 데리고 가서 울산에 살고 있는데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귀신을 좀 쫓아보내주고 싶어서 친구가 불쌍하니까 저는 뭐 경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돈이. 그러니까 귀신 쫓아 보내려면은 돈을 한 수백만 원 준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재산도 없고 거지고 노가다에서 선교 사역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귀신 쫓아 보내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가 뭐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해서 전도 자기 교회에서 1등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도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귀신 쫓아주고 하는데 뭐 돈을 한 200~300만 원씩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러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목회한다고 자랑하고 또 뭐 해외 선교사인데 뭐 차 사줬다고 뭐 자랑하시던데 자 그분인데 저분은 어느 목사님인가 싶어서 데리고 가서 우리 친구 귀신을 좀 쫓아보내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그것도 돈을 몇백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꾼 목사들 화가 나더라고. 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나에게 그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들도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돈 받는다면 복음 전하고 돈 챙긴다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바로 거짓 선지자고 사꾼 목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 목사이고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각종 이런 지시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저자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하시네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 그 선지자 본인이 겪은 그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사도 바울께서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사역했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돈 없어서 힘드시죠? 돈 벌러 가세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세요. 사도 바울이 목사님들의 샘플입니다. 샘플, 모델 아닙니까?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축복까지 축복 기도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뜻인 것 같네요.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 선지자께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하시라고 권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역자들이 되도록 힘껏 노력합시다.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갔어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지시하더라.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옥 갈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예수님 아들 종 입장에서 시급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팔다리를 묶으려고 하는데 교단장, 총회장, 노회장, 큰 교회 목사들이 못 본 척 불구경이나 하고 있고 용기도 없는 비겁한 목사들, 하나님 뜻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화도 나고 저분들 속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 선지자 목사가 맞는지 심히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목회자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 유명 목사들 뒤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지시를 불순종해서 이런 지옥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 이곳에 온다. 지옥의 유황불못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화산 유황 불구덩입니다. 실제 화산으로 생긴 유황 불구덩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끝나면 죽은 자 한 번 더 심판해서 저는 유황불못에 마귀사탄과 함께 갖다 집어쳐 넣으신다고 하니까 제발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고 한 분도 지옥 가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심판하셔서 이 유황불못에 갖다 집어넣으신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뭔지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 마.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평신도 집사로서 파수꾼 사역자로서 제가 메시지를 딱딱한 복음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올바로 믿고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 가시자고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